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한결같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차훈 선생님도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예. 우리 서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 이랬더니 나는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 그거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세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보면 그 하등 동물적인 생각이고, 우리 그 사람들은 고등 동물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건 사람은 그 안의 생각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한 100년 정도로 이제 볼까요, 그러면? 100년이라고 친다면, 거북이는 1000년을 산단 말이에요. 1000년 먹은 거북이. 1000년 먹은 나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다 1000년 이상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생활한 지가 이제 뭐 몇십 년 이렇게 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명도 예의 없이 이제 언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놔야 되겠다 하고 벌써 이미 하나님이 이 가슴 속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니까 여러분들은 다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엄청난 세월을 산 거예요. 단지 조금 세상에서 늦게 나고 일찍 나온 뿐이니까 이제는 나는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구분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그래서 어쨌든 옛사람과 새사람 제목인데, 우리 서로 조르자원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일단 말씀을 하기 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요즘 쓰는데, 이제 그 13일부터인가요? 예. 맞나요? 이거, 마스크 뭐 걸린다 그러죠? 이렇게 이게 이제 안 쓰면, 근데 이제 모든 곳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뭐 벌금을 내긴다는데, 우리 찬선도 오랜만에 오니까 목이 다 메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 쓰는 게 중요하고, 네, 보니까, 마스크가 그 나라에서 인증된 게 있고, 인증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나라에서 인증되지 않은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이게 침이라든가, 더군다나 그 전염성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게 인증받은 건지 안 쓴 건지 확실히 알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서 점검을 꼭 하시고, 이제는 이게 인증됐는지 안 됐는지 괜히 마스크 쓰고, 이제 만약에 점검 나가면, 난 마스크 썼는데,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가벼운 천과 같은 마스크, 투명한 마스크 쓴 사람들은, 마스크를 꼭 이렇게 바로 이제, 쓸 수 있도록. 얇은 게 이제 편하니까 쓰는데, 그러게 되면, 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스크를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일단, 우리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먼저 우리 정체성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일제시대 때 앞서서
그죠? 민족의 혼을 불러넣었던 3.1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아주 주역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계고 굉장히 인정받았던 우리 가장 사랑받았고 일찍 죽었던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청년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뭐 김구 선생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위대한 인물들 수많은 역사를 이긴 게 바로 기독교와 관계됐던 그런 거고 우리 민족이 어려웠을 때 정말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현대 정주영 이런 분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할 때 정말 기독교의 결정적인 역할들이 있어서 이 민족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이 신장을 갖다 이렇게 여성들의 그런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과거에는 여성들은 뭐 함부로 말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여성들에 대한 그 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바로 어디냐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사상들이 이제 그 여성들의 권위를 이렇게 같이 여기까지 남성과 동성애 거의 동등한 데까지 지금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여성상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성상위로 이제 법이 가고 있는데 참 그게 위험한 이제는 올라올 것만큼 올라왔잖아, 그죠? 그럼 이제는 좀 남자를 국리로 여겨야 될 때도 됐는데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가니까 사회가 다시 이제 반전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 그 3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한번 다시 1절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왜 서론 그 얘기냐면 이런 그런 기독교가 거지대한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 그런데 그들의 그 선조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주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나오게 됐던 이유가 그거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교회에 부응해야 한다면 그 당시에는 그냥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모이라 그러게 되면 다 도망가죠. 흩어져요. 땅에 뿌려지는 물도 아닌데 다 흩어지죠. 옛날에는 그래서 교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교회가 커지면 그 수양관, 큰 수양관을 해서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 가지면 버스로 해갖고 많이 모여서 이 교회 다니는 저 교회 다니는 모여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큰 기도원도 생기고 막 그렇게 하고 욕하는 목사가 훌륭하게 인기도 있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는 그게 이제 애물단지가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종교에 차별을 둔다 안 둔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문제는 우리 내면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본문에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 살았다가 아니라 다시 살았다예요. 다시 살았냐? 나는 다시 산 존재인가?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됐죠.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았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자식들도 낳고 이것저것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또 심한 노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넘어서는 순간, 홍해를 큰 바다를 넘어서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가 그들에게
제사의 형식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때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들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출애굽을 우리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시작해요. 예,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주신 물을 먹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요. 항상 그들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들이 쫙 이렇게 이게 사각형으로 동서남북으로 쫙 지파별로 이렇게 이제 흩어져요. 그럼 그 한가운데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법궤에서 이제 거기서 딱 구름 기둥이 싹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이동하게 되면 다들 같이 그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성전을 중심으로 쫙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구름 기둥이 멈추고 불 기둥이 올라오면 다시 다들 다 모여서 자리에 안착을 하고 정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시 사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광야의 삶이 그냥 삶일 때는 참 원망도 하니까 힘들다 그러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원망하지 않나요? 그들은 다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전까지 광야에서 삶이죠. 이 광야의 삶은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샘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다시 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긴 살아요. 광야에서 그냥 사느냐, 아니 이 애국에서 그냥 사느냐, 홍해를 건너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느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냐, 다시 태어난 거를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존재가 뭐냐? 거듭난 존재. 과거와 현재, 중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 홍해, 그 바다를 건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 거 다름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보면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 행하라 그랬는데 할례가 오늘날의 세례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중에 다 여호수아 때 다 끝나죠. 광야를 다 지나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도착한 게 길갈인데 처음 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거든요. 그 할례 행하는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 할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 행하지 않으면 나의 백성이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나의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할례의 뜻은 이게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뜻이고 또 거룩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바뀐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거듭난 거와 할례의 의미가 똑같고 그게 오늘날의 세례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단순한 그런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인분들은 다 세례를 받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과거에 전 세계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을 줬던 그런 믿지 않는 사람, 믿은 사람들에게도 다 희망을 줬던 그런 기독교,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그 내면 속에 가장 무엇이 있었냐면 이와 같이 거듭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존재죠.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알았으면 우리는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위의 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위의 것을 찾으면 살아야 된다. 그래서 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그렇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 땅에서 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기도할 때 보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지상에서 살면서도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예,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 다시 산 자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을 살면서. 근데 땅만 바라보고 사람은 곤란한 거예요. 땅이라는 건 뭐예요?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 오늘 여러분들도 일주일간 살았죠? 사실 보면 땅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사람 관계. 집 문제로 걱정하면 땅 위에 있는 집 문제로 걱정하고, 사업체면 땅 위에 있는 사업체로 걱정하고, 다 보게 되면 정말 옹기종기 그냥, 그죠? 마치 그 큰 유리관에다가 흙을 잔뜩 넣고 개미들을 잔뜩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개미들이 막 이렇게 집 짓고 막 불 들고 다 보여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몰라요. 그죠? 그럼 우리는 먹이를 갖다 몇 개 던져줘. 그죠? 이렇게. 그럼 그게 뭐 하늘에 떨어진 줄 알고 막 그러는죠. 우리가 볼 때는 다 보이죠.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보면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구촌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죠? 지구촌이라는 둥그런 우주관을 만들었잖아요. 투명하게 하나님 다 볼 수 있도록 이것들이 뭐 하나고 1번 개미, 2번 개미 그래갖고 다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다 메모하잖아요. 메모. 선악간에 너희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성경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는 거예요. 너 일주일 전에 뭐 했지? 너 일주일에 뭐 했지? 뭐 걱정했고 뭐 근심했지?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살 때는 너무 땅의 것을 위의 것 생각하는 그 방법이 뭐냐? 위의 것 생각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잔뜩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가슴에 차 있으니까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그러잖아요. 빨리 끝나고 난 뭐하고 스케줄 다 돼 있어요. 나는 뭐하고. 그러니까 위의 것이 생각날 리가 없죠. 벌써 우리는 그래 이게. 제가 여러분 그래요. 여행의 제일 맛이 뭐예요? 그리고 여행을 보통 가면 그렇잖아요. 한 이틀 정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일주일이나 2주를 간다 했을 때 한 이틀 정도는 계속 걱정이 돼요. 3일째 되는 날이 걱정이 뚝 떨어져요. 걱정에 쌓였던 이틀 동안은 이건 여행도 아니에요. 힘만 들지. 근데 3일째 되면 그때서는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런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일째부터 여행이 저 같은 경우는 참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이 아니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걸 봐도 이제 걱정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걱정이 좀 있어요. 여행하면 항상 생각하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보면은, 살면서 늘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우리가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전부 땅의 것이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토요일날 6시부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작업을 하냐면 세상과 좀 이별하는, 땅의 것과 이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스케줄도 빽빽하게 만들어요. 땅의 것과 좀 이렇게 뭘 하더라도 땅의 것과 좀 내가 하던 거와 좀 이렇게 이별하는 이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딱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끊고, 근데 그게 아니죠. 다 그냥 계산이 다 있어요. 하면 12시, 그러면 1시에 같이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뭐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쫙 스케줄이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예배 한 시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뿐이죠.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난 그래도 와서 시간을 한 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정말 그래 예배란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는 뭐겠어요? 평상시 생활 속의 삶도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별개의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도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영적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다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 지금도 보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직장을 막상 못하고 어떤 일을 하려도 경제적 활동을 하려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통 속의 사람들이. 저기 어떤 항공사에는 뭐 600명이 지금 구조조정이 돼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요번에 또 뭐 보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실업자가 다시 100만 명이 거의 다 됐다면서요. 그래서 심히 이제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지금 형태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이럴수록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 알겠죠? 땅의 것을 아예 던져버리라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정말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는 뭘 하느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때 어떤 분 그래요. 수가성 얘기할 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장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잖아요. 신령과 진정 속에는 장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렇죠? 나눠지게 될 때 이제 여로보암이죠. 다윗과 솔로몬 계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로보암을 저쪽 북쪽에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뭐냐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그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결국 축복을 주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남쪽에 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북쪽에 왕국을 이뤘으니까 수도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를 데리고 이제 3대 절기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적어도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적어도 3대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드리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남쪽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백성들도 죽일 수 있고 또 이 백성들이 이것 봐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네 에라 모르겠다 우리 지파들은 남쪽으로 가자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갖고 큰 성전을 북쪽이 길어요. 이렇게 이게 저 북쪽 끝에 남쪽 끝에 양쪽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2개 크게 짓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게 해요. 거기 이름이 베델과 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소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 건물 있으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저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곳에 옮겼어요. 여기에 노래방이 들어왔어요. 그럼 노래방이 거룩한 것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다 하나님께서 예배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이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가 여기서 어느 카페에 있었다.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피아노가. 피아노가 거룩한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게 앞뒤가 바뀌어요. 피아노는 거룩한 거. 그게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가 거룩한 게 아니라 피아노가 여기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는 피아노가 있어도 여기 있는 순간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불러줬기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자 쌓고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를 일단 이해했으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성도들이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방법이 그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예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스케줄 짜인 예배는 땅의 것에 스케줄 짜인 예배,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예배.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를 딱 11시 드릴 때 토요일날 6시부터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주일날 나와서 졸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컨트롤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6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내가 최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체조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3년 내내 훈련을 해요. 왜? 딱 한순간을 위해서. 그죠? 안 그래요?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몇 년을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한순간.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훈련했다가 이제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이야. 전날. 새벽 2, 3시까지. 예, 같이 친구랑 술을 마셨어요. 좋다. 내가 여태까지 훈련을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 하면서 오늘날 체조 경기인데 전날 술을 잔뜩 마시는 거예요. 새벽 3, 4시까지.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예. 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토요일날 6시부터 왜 시작되느냐.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예배는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가 최상의 상태인가? 일단 난 졸리지 않는가? 2번 나는 집중할 수 있는가? 나는 졸린데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인내심이 있어. 그게 아니죠. 사람 몸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오면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최선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주일의 시간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죠. 만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이 언제까지 시간이 가는가요? 주일날 6시까지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봐라. 이제는 보니까 1시 전에 다 끝나네. 그럼 2시에 식사 약속해야지. 예, 그럼 일단 예배 드리면서 일단 먹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저런 걸 하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난 시간이 안 되는데 왜 나는 스케줄을 잡았거든요. 스케줄 잡힌 주일 이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주일날 6시까지는 내 시간을 클리어하게 비워놔야 됩니다. 마음 편안하게 비워놓는 거예요. 그럼 갈등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스케줄 다 잡아놓으면 이미 갈등이니까 또 계속 뭐 한다고? 예,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대한 이런 준비 그리고 내 마음의 여유들 항상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항상 제일 우선순위 뭐가 되냐면 그래서 예배와 그리고 성전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준비가 뭐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서 뭐 즐거운 얘기를 하든가 게임을 하든지 토요일날 주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더 이게 힘을 줄 수 있잖아요. 무슨 알겠죠? 응? 힘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퍼라 마시라 이거 새벽 3, 4시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 때 눈이 새빨개 가지고 보면 막 술, 담배 냄새 옷에 칵 차고 이렇게 와갖고 탁 앉았으면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는 언제부터 한다? 토요일 6시부터.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내가 11시 예배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여러분들이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케줄을 언제부터? 6시 이후로. 근데 만약에 7시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7시에 너무 맛있는 거 먹는다고 계속 예배 시간에 그것이 거기서 생각이 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뭘 하지는 않겠어요. 그것까지는 뭘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공부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사업하던 사람이든 직장인 사람이든 우리 여러분들 자신의 컨트롤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자전 우선이 뭐라고요? 예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